오늘은 의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서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 농명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진멸을 막은 것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멸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며 하나님께 6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하여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의인 3명 곧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어질 고난의 시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청산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해결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낙심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감사와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전 인류를 위해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 연약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발견되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